월요일 이 시간이 사실은 뭐 우리가 좀 많이 피곤한 시간이고 또 막 두 장씩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순교적 각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게 지금 성경을 이게 한 중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많이 못하다가 신대원 들어와서 막 이걸 41권을 하려니까 좀 무리가 많이 되죠. 월요일 날 또구나 좀 쉬기 원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몸의 요구는 그렇지만 절제하고, 대신 우리 좀 조장님들은 식사 좀 맛있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재정을 아끼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월요일 날은 좀 우리 참 잘 먹어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이거 골골대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 조금 그렇게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좀 코로나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막 좀 그러고 싶은데 이것도 그래서. 자, 우리 이제 11장. 지금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의 16절까지 일부러 그 유대로 들어가지 않죠. 베레아 지방에 그냥 이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또 베다니에 사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있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오라비라는 것은 이제 오빠가 될 수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붓던 자다. 아주 유명한 거, 이걸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향유를 부었다. 그 실제 사건은 12장에서 나와요. 12장 이제 6월절 야세 전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걸로 유명한 바로 그 마리아,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데 사람들을 보내요.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와서 고쳐달라 이런 말이 좀 그런 뜻이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 나사로가 이제 곧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근데 와서 고쳐달라 이런 건 쉽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 베레아는 좀 안전한지 모르지만 일로 다시 유대 땅 그쪽 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곳은 쉽지 않잖아요. 죽이려는 분위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들을 사랑하지만 5절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또 돌로 지난번은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 자기들도 걱정인 것 같아. 다시 스승을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에 또 자기들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9절 10절에 낮 12시니까 우리가 실족치 않는다. 이것은 이제 밝아서 안 죽는다 그 뜻은 아니겠죠. 아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아직 목숨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어두워 실족하지 않냐. 아직은 어둠의 때가 아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 붙잡히고 순교당하고 이제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정하신 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픈 자가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병사가 호전된 거잖아요. 그래, 아프면 잘 못 자는데, 잠들었으니 그러면 낫겠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걸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보지 않았지만은 죽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거기 없은 것을 기뻐해. 왜냐하면 이제 가서 살릴 거니까. 예.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럴 때 디도모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디도모, 도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도마인데,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분위기를 아니까 도마가 또 한 번 이런 용감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별로 뭐 도마하면 의심하던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기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사역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건 모든 기적을 총결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장차 자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병자 고친 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죠. 그리고 살려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렸는데 그건 좀 초창기 때고 지금은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 기적을 통해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키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예. 제자들의 신앙이 더 자라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이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이들의 신앙이 견고히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어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들은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자라나는 것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해요. 베드로 사도 그걸 많이 강조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을 별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종 안 하죠.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지내는 경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늘 얘기했지만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 아마 장길자도 그럴 거예요. 다 부지런히 평일날 공부할 거고, 우리는 평일 중에 저 수요일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개척을 한다든가 목회한다면 월요일 월화수목금토 계속 좀 1시간 성경 전하고 1시간 기도시키고 그런 걸 약간 시스템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지금 다시 이제 목회한다면, 다시 제가 혹시 개척을 해서 목회한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냥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시간 안 되는 사람 나오지 말고, 시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직장 야근하고 힘든 사람은 그냥 자고, 그렇지 않고 좀 저녁 시간을 괜히 할 거 없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스포츠나 보고 밤낮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런 걸 마련해주면 오잖아요. 그럼 괜히 뭐 갈등할 것도 없이 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그래 꾸준히 하다 보면 쌓여서 말씀이 이제 자체 내에 운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개척할 분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꼭 뭐 수요일 날만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하라는 법은 없나요? 그렇게 뭐 신천지는 하고 있는데 우린 못해요. 여호와 증인은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2시간씩 하거든요, 공부를. 우리 왜 못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면 저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 애 이제 어릴 때 좀 그렇지만 뭐 유치원 보내고 요즘 학원 많이 보내던데, 또 초등학교 보내면 오전 시간 비거든요. 그럴 때 이 아침 드라마 보는 성도가 있어요. 참 그 귀한 시간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시간 뺏어서 교회 나오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60 좀 넘어서 은퇴한 사람들 또 할 거 되게 없는 사람 많거든요. 집에서 괜히 있고 그냥 등산에 나가서 그 건강에서 뭐 하겠다는, 그 건강을 뭘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장수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등산 좋아 가더라도 어쨌든 오전에 데리고 나오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성역 공부시키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그들 출근할 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들도. 좀 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굉장히, 또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 우리 바울 같은 거 에베소서에서 우리 자라갈 것을 얘기했죠.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될 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며, 그래서 우리 사랑의 뿌리가 밟고 터가 굳어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다섯 번째,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충만하라. 에베소 3장에 있는 우리 5가지 영적 성숙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비는 15절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 중에 이거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 성경. 그거 좀 막으세요. 성경은 핸드폰으로 보면 위치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성경에서 그 위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거기, 여기, 그쪽에. 그렇고. 우리 여기서 아버지께 이름을 15절인가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놓고 비노니, 이러고서 이제 그 5가지 이렇게 나오고 막, 그걸 성도들,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가 집회를 한 이틀 했는데, 청년부였는데, 성경들 안 갖고 오더라고. 아주 전통적인 아주 큰 교회인데, 성경들 안 갖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별로. 이게 똑같아서 그게 위치가 생기나? 이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보면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가면 위치가 이렇게, 거기에 13절 그쪽에 있고, 막, 그 위치가 있거든요. 15장 쪽에 이쪽에 위치가 있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위치 머릿속에 막 그게 중복도 안 되고, 요절 저쪽에 있고, 저거.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서의 그 위치. 또, 로마서대로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위치가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꼭 보도록 하고, 그냥 핸드폰, 그리고 성경을 좀 들고 다녀야 이 땅에 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게 간접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지하철 타보니까 다 핸드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금 다들 핸드폰. 오늘도 사실 눈도 별로 안 좋은데 또 성경 꺼내가지고. 다 핸드폰 보니까 나는 그냥 성경 이러고. 잘 안 보여, 이게 사실은. 눈 아픈데 그래도 좀 이러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주일날만큼이라도 교회 올 때는 꼭 성경 들고 오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저기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좀 더 나가기 전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누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지체하셨는데, 그건 왜냐하면 5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속히 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아마 이 자매들은 많이 낙심했는지 몰라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셔. 때로는 우리를 심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때가 연단의 시간이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원하던 게 잘 지체가 되고 잘 안 이루어지면 보통은 약간 하나님께 대드는 식의 기운들이 있어, 우리에게. 배반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현격하게 신앙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 나 망하라고? 이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때로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미혼들 와서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그런 얘기 좀 하고 할 때,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고. 가장 자비하신 분.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생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분이 다 이 고통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걸 종식시키지 않는 걸 볼 때는 그분의 뜻이 있나 보다. 요셉 같은 경우도 무려 13년을 종살이 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종을 몇 년 살았는지 모르고 또 감옥에서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가 만약에
가서 17살인데 만약에 26살이 그냥 총리 되고 막 이러면은 그한테 손해. 오히려 거기서 감옥에서 또 거기 떡 맡은 사람 뭐 술 맡은 황관 이런 사람들을 장들 와가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뭐 정치 나라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국가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어쨌든 준비돼서 딱 맞춰서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걸 빨리 자기 신앙으로 만드세요. 신앙에 이걸 넣으세요. 자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아시는데 왜 당장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만 딱 마음에 넣으면 다 아시는데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주님.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 우리는 주님은 이미 알아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나중 시간 지난 다음에 아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 지금은 잘 모르죠. 다만 지금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선한 분께서 뜻이 있겠지. 다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돼. 이 믿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생이 그렇게 참 고달프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평안하고 요 단계가 빨리 돼야 되는데 때로는 목회자가 안 되고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면서 우리가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요거만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참 좋죠. 예.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부터 같더니 이런 게 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예. 함부로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저는 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뻤고 평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없었으면 어려움 당할 때 어이구 어떡하나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베다니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 이 자매들하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나흘 뒤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미 나흘이라 17절.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다음에.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 여기서 요 한 오리는 한 좀 정확히 따지면 한 3km 이내. 예, 3km 이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위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마 마르다가 그러니까 언니기 때문에 언니로서 손님 대접하러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21절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약간 그 속해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섭섭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비록 죽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그렇죠. 살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아마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 줄을 안다. 그 당시 바리새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들 갖고 있었잖아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그는 산다. 여기서 사는 건 그냥 나사로가 산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부활이 우리도 다 믿는 자는 죽어도 저와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부활 신앙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는 앞절과 조금 연결되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은 이건 약간 앞과 약간의 좀 또 다른 면을 얘기해 주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죠.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25절은 부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제가 믿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근데 가만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도 참 괜찮은 것 같은 게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자기가 부활에 대한 것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대화를 또 하게 되는데, 아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부르신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 나아갔어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려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들이 따라온 길 참 잘한 거예요. 따라왔어. 이들아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것도 아까 그거 여기 계셨으면 오셨으면 살 거다, 그런 비슷한 말이니까 이 마르다와 같은 말이죠. 이 말도 32절도 제가 보니까 이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누구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갈 때 아마 두 자매는 서로 이런 말을 교환했을 거예요. 왜 안 오시나? 빨리 오셔야 돼. 죽어가는 걸 막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마르다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21절에 그 마리아도 지금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는 죽지 아니했겠다. 왜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부활을 한다 이거는 좀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따라와서 같이 운다 이거예요. 심령의 비통이 여김. 이 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 그 여기에는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를 갖고 있는 괴로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운명들, 죽어감, 그러한 이 땅의 신락원의 인생들, 그런 거에 대한 비통함이 있을 거고, 불쌍히,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락원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그 모습을 비통히 여기고, 또 그러한 마귀의 그런 역사를 비통히 여기며, 또 불쌍히 여겼다는 건 특별히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 인생들이겠죠. 그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왜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살릴 수 없느냐. 사실은 이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서 비통이 여긴 것은 결국은 이 잔인함에 희생당하는 우리 인생을 보며 비통이 여긴 것은 결국 그 마귀의 어둠의 세력일 거예요.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마귀가 사람들을 고통 주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사탄과 싸우고 그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된 마귀의 횡포에 대해서 아주 그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 만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동정하고.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신라곤 구조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는 대적 마귀가 너무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비통함, 신라곤에 살고 있는 이 구조,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지냈어야 되는데 타락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슬퍼만 하지 말고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그런 세력들, 이 어둠의 권세, 신라원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항상 그 고통당할 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함을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38절부터
44절까지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39절에. 아마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거는 이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걸 좀 예수님이 가서 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일생 이들 여기 참여된 사람들은 일생 이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럼 돌을 내가 그때 옮겼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되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시체가 있는 가운데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데 내 말 들으신 거 감사하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무리를 위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왜? 그들이 이런 걸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우리도 이거 부전에 얘기돼. 우리가 너무 누구 죽으면 슬퍼만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든지 장례식장 가면 제일 먼저 그 패를 봐요. 거기 성도 아무개 아니면 집사, 권사, 뭐 장로 아무개 하면 이제 확 마음이 놓이고 그거 없으면 참 비참해지더라고 제가. 우리 뭐 다 만날 거니까 다시.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닌 걸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부터라도 좀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이 신라곤에 물론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어린 자 돌보기 위해서는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 빨리 우리 임무를 끝내고 빨리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너 언제까지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이건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지만 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복됨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을 정복하며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사람들은 몰랐고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음, 뭐 북한이 핵이니 뭐니 아무리 뭐가 있어 봐야 또 이 코로나 말고 또 더한 것이 앞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이 나그네 끼는 원래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건데 또 뭐가 나타날지 뭐 다 그냥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확실히 주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길 원했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어차피 모든 인류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이 사실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미리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나중엔 다 알게 돼 있어요. 알기는 다 알되 이것이 살아서 아느냐 우리처럼 죽어서 아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살아서 아는 자들은 굉장히 우리 복된 것이고 죽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어보면 이제 그때 알겠죠.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뭐 표적을 통해서든 알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의 대학생들 막 청년들 죽으면 다 끝이죠. 유물사관을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축복된 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야. 이걸 깨달을 때 나에게 이러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의 것까지 뭐 내가 다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건 다 얻지 못하고 무슨 뭐 돈 많이 얻고 무슨 뭐 지위를 많이 얻은지 모르지만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거 알 필요 없다고, 뭐 죄 짓으면 나 지옥 가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은 결국 근데 그들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배후에 저들이 저렇게 하는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간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분노해야 하며 이 신라곤의 구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그러나 그 어두움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고 단지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었을 때 목회를 하면 이거 그냥 나오는 거죠. 막 이런 게. 어른만 하는 건 누가 전혀 근데도 실제로 목회할 때 보면 전혀 그런 영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아름다운 공동체, 좀 믿는 형제들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뭐 세상에서 힘들었습니까? 뭐 위로하고 아니면 좋은 윤리적 설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성도들을 자꾸 맞추는 그런 설교들. 우리 좀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마음으로 경험한 그런 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설교시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이 45절부터 이렇게 47절에 거기 이제 쭉 그 대적자의 그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대적자의 반응이 믿는 자가 있어요. 45절에. 근데 어떤 자가 이제 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들은 후 저들은 공회를 보고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 막 이런 40절 공회.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약 70명 정도. 유대 최고의 의회죠. 표적 때문에 난처해. 이 표적을 행하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행하겠느냐. 저거 아무래도 신성모도 이거 엉터리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대로 두면 모두가 믿겠고 그러면 아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린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황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대제장 가야바가 발언한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50절에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에 유익하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을 위할 비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결국 이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방향이 급속히 그를 죽이는 것 쪽으로.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있다가 거기를 떠나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거기에 머무르시다가 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두 가지 반응이죠. 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막 찾으며 이게 올라온 사람들 유월절에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마 호기심도 있을 거고 또 어떠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가 있고 또 반면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가 있고 잡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5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고자 이렇게 말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님이 참 결국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볼래도 너무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사로가 사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들은 이제 죽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픔에도 바리새인들 얘기 나오고 후회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잘못
잘못된 생각들, 결국 잘못된 행동,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닌데도 이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다 예수님 이름 갖고 싸우고 서로 갖고 있는 그런 확신 때문에 많이 싸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때 고통스럽게 이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이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반대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을 텐데 거짓말 안 시킬 테니까. 왜 당신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나사렛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원래 그거 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했다. 생전 그 질문은 꼭 없더라고. 그냥 아예 나사렛으로 아예 못 박아가지고. 어쨌든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을 꽉 닫아놓고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부터 제가 쭉 얘기했고 로마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교훈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잘못된 그러한 생각, 결국은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다. 왜 중2가, 요즘 중1인가요? 이제 어떻게 돼? 왜 애들이 그렇게 자꾸 삐딱하게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성도는 왜 이렇게 뺀질뺀질한, 미지근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거는 성도의 책임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분히 그의 머릿속에 이런 성경적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아니, 열을 굶었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들 머릿속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뺀질뺀질하다는 것은 물론 자의적으로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깨달으면, 여러분 신대원 왜 왔어요? 뭔가 깨닫고 주님의 이런 걸 깨닫고 결단하고 온 거죠. 무엇을 깨닫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신경 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인가, 제대로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닌 횟수가 성경 지식을 우리가 담보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걸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철저히 성경과 부합되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신앙들이 보통 품는 생각, 그저 술 먹고 무슨 도박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착실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닌가.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여나 이런 바리새인들, 이들도 종교인이었거든요.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걸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미 우리 교육자 길에 들어섰잖아요. 원래 교육자 길에 들어서기 전에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뀐 상태, 그래도 100% 바뀔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자가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고 신대원 와서 이제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데 신대원에서 이제 레포트 걸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지 못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들이 지금 나를 보고 배워요. 사실은 나를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말하는 거나 내 시간 약속, 내 돈 쓰는 문제, 나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야망이냐 아니면 이게 비전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을 갖고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야망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내가 갖고 있는 걸 성도들이 배운다. 성도들이 꼭 요 설교 시간 30분, 1시간 그것만 배우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을 할 때 태도, 섬기는 모습, 이게 더 커요. 그런 거 할 때 누가 날 비난할 때 내 눈빛이 어땠는지, 말에 대한 신실성, 저 사람 말이 몇 점짜리 말인가. 어떤 사람 계속 50점짜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반 정도 믿으면 돼. 정말 100점이 되지. 내가 딱 얘기하면 저건 뭐 100% 지켜지는 거다. 확실하고 늘 진실만 얘기한다.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 둘러대기. 자, 이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사역할 때 고통받은 것 중 하나가 내 앞에 사람이 뭐만 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 밤낮.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작 딱 그 시간 되면 그거 참 못했네요. 밤낮 그래. 순발력은 되게 뛰어난. 순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실한 사람. 예.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이 일을 부탁하라. 순발력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막 순발력으로 해. 대충 해놓고서 거기 가서 탁 하고. 분명히 전화해서 그거 다 알아보기로 했지.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뭐 중요한 걸 결정하려고 거기 어떻게 됐냐는 거. 무슨 말. 근데 사실 나는 그전에도 혹시 걔가, 그럴 거라고 약간 의심이 들긴 들었는데, 하면서, 미쳐, 연락을 못 했네. 바빠서, 대부분 이제 바쁘다 그러겠죠. 내가 보기에 시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를 짧게 하고 어느 걸 길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못하니까.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실업자도 바쁜데. 백수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66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걸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면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안에 떨어야 돼. 조금 아주 그 초조함을 느껴야 돼. 이러면서 안달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66권을 내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초조함.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혹시 성경에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있는데 내가 미처 그 깨달음을 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상담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성경에 그래도 한 40권 이상 좀 연구한 다음에 상담을 하든지.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대학 시절에 막 헤맬 때 누가 날 상담해 줬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교회에서도 좀 인정받고 아주 좀 차분한, 착실한 그런 신앙의 선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해줬는데 나는 정말 도움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성경과 반대.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건 그분이 성경을 10권도 연구한 적이 없구나. 우리는 좀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냥 내려오는 전통과 모태신앙 때 한 거, 그 다음에 들은 설교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 자기 것도 없거니와 얘기해봐야 거기서 거기. 크게 뭐 차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걸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도와줘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서 결혼 문제 상담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얘기 듣고 와서 그러던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근데 딱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도 그럴까봐 조심하세요. 우리가 1.1획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고 우리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사실 그래도 뭐 박사 정도 돼야 교수로서 가르치지 자기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가르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 얼마큼 알았다고 내가 가르치겠냐, 이런 좀 약간의 좋은 의미에서의 좀 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사제껴. 내가 이러면서 66권 다 연구하지 못한 채 월드컵이 나랑 무슨 관계며, 뭐, 손흥민이 나랑 무슨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해. 내 지금 잡이 이건데. 하나님 날 이걸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빨리 끝내. 그렇잖아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엉터리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제가 한번 그때 기독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이제 공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주 유력 장로가 거기다 낸 거야. 자기 딸 이제 재혼할 사람 구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뭐 성격상 이혼했다나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거 구한다고 해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전화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장로님 그러고서 성경에 이혼이 있습니까? 이혼이? 성경은 이혼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죽을 때 죽을 때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음란했을 때 그때만이 이혼이 되는 거지. 뭐 배우자 성격 차이로 다 성격 차이죠.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혼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망을 가야지 그럴 때는. 이혼은 성경에 분명히 음행의 연고로 이혼하기는 간음 이외에는 우리가 이혼할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격차로 뭐 결혼한 지 6개월 만인가 이혼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걸 버젓이 기독신문에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성경에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기독신보사에서 그런 걸 내주는지 몰라. 그런 광고를. 다 그러니까 그 기독신보의사 있는 사람도 성경 연구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내주는 걸 보면. 그리고 그 장로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집이 이제 유력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구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성경의 간음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연고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거고 뭐 그 말 수많 내가 한번 신대원 했을 때 내가 누구 이름 적는데 이제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적었더니 그냥 옆에 전도사가 탁 내 팔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빨간 글씨로. 그래서 내가 빨간 글씨 이름 쓰면 어떤데? 성경에 어디 빨간 글씨 이름 쓰면 안 된다고 있어요? 그건 미신이고 막 그런 거.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도사가. 많은데 이런 얘기 하겠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 종이 돼야 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섬겨야 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도 더 많아요.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그냥 종으로 더 종이 될 거예요, 앞으로. 전도사 시절이 더 날지 모르죠. 담임 목사 되면 더 종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그걸 여러분을 내가 무슨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못 끝냈으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런 걸 갖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이미 목회자가 됐지만 교육자가 됐지만 빠른 시간 내로도 66권 빨리 끝내서 그래도 내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공부한 걸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안 한 채 취미생활이니 뭐니 그거는 다 끝난 다음에 최소한도 우리가 자기 할 거 하고 고3이라면 우선 수능 끝난 다음에 놀더라도 놀아야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66권을 내가 다 끝내지 못함을 안달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해야지. 그참 우리도 뭐 이 바리새인처럼 또 어느 구석에서 엉뚱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불안해하시고 좀 안타까이 생각하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성경 66권을 끝내지 못했음을 하나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여튼에 수많은 포기할 거 다 포기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지금 그런 분이 필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창고에서 잘 적절하게 꺼내줄 그러한 성도. 우리가 다른 거 뭐 학벌이 좋거나 뭐 언변이 뛰어나 이걸 다 떠나서 5개국에 능통하거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을 잘 알아서 이런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결국은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성경에 좀 정통한 목회자가 될 것을 마음에 새기고 66권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겠고 끝나고 얘기하자 그런 마음으로 물론 우리 이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또 예수님 우리가 제자들이 잘 알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늦춰서, 또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자칫 그냥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알았는데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주님이 더디에 하실지라도 이 고통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하고, 또 오늘 하여튼 아까 전번 말씀과 합해서 자기가 깨달은 걸 중심으로 우리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양들이 참 배고파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힘들어하고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안타까이 생각하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한없이 공부하고 말씀에서 깨닫는 5마디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자제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항상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정말 앞날 아무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 우리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 더 애쓰게 하여 주시고,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 있사오니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신앙의 자유 주셔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껏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앞으로도 신앙의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참 작년 올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속히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